오늘부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합니다. 거의 행복한 구절이 없습니다. 이제 근 한 달 넘도록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데 읽으면서부터 우울해집니다. 선지자가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까요? 좋을 때일까요? 아니면 상황이 안 좋을 때일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때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100여 년 전, 예레미야가 있기 100여 년 전에도 나라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자꾸 버리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성전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외침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성전을 붙들라고 하는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이사야에게 했던 말씀과 반대였습니다. 성전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지 말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항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저 성전은 파괴될 것인데 성전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붙드는 것도 성전을 포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붙들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성전 신앙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짜 신앙으로 성전만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갈 때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함부로 살아가면서도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을 회파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의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 생활함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신앙관을 다시 한번 확립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엄청나게 특이합니다. 보통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입을 통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의 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유다의 왕들인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는 유다의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하나님의 말씀, 스바야 1장 1절은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시대에 히스기야의 아들 아마랴의 아들 그다랴의 아들 구스의 아들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예레미야 1장 1절은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예레미야의 생각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분들도 여러 왕을 거쳤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했던 요시아 왕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5왕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5명,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3개월밖에 왕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르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정세적으로 복잡한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출신 배경은 베냐민 땅 아나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에게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에서 봉사했던 그 제사장 계열은 사독 제사장 계열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 왕에게 제사장은 아비아달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윗 왕 때 최선을 다하여 다윗 왕과 더불어 다윗 왕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죽게 될 즈음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죠.
압살롬도 권력을 잡으려다가 멀어지게 되고 한데, 그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살로몬보다 훨씬 더 앞서간 그 왕자였습니다. 서열이 훨씬 더 높았는데, 이 아도니아에게 군대 장관이 요압이 붙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붙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는 그 사독 제사장이 붙었어요. 그리고 권력 투쟁 가운데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거의 뭐 군대 장관도 붙고 대제사장도 붙었으니까 아도니아가 거의 왕권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즈음에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요압 장군은 죽여버렸고, 이 아비아달도 죽이고 싶은데, 아비아달이 그래도 다윗 왕에게 최선을 다했던 대제사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을 베냐민 아나돗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비아달 계보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 다 내쫓겨지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선정에 그 종교적인 권력을 쥔 분은 사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목회자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저 시골 구석이 아무도 못 알아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학교로 오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꿈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쪽에 있는 이 베냐민 아나돗에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는 그런 기회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게 되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독 계열은 늘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반대로 성전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의 메시지를 변방에 한 번도 주류로 들어오지 못했던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먹힌 적이 있는가? 예레미야를 쭉 보다 보면 과연 있었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 왕 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분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왕에게 가져오자 요시야가 나이가 어리니까 hil기야 제사장에게 부탁하죠. 제사장님, 그것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것을 읽는데 요시야가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버렸구나.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다가 옷을 찢지요.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산당도 다 파괴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힘을 쓰게 되죠? 제사장들이 힘을 쓰게 되죠. 어떤 계열이었겠습니까? 사독 계열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감격스러울 만큼 요시아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는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나라와 함께 영원할 것 같았는데, 사실 제사장들이 오랫동안 썩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들이 많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조한 제사장들이 힘을 낸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 왕이 그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전쟁 묵깃도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지었는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시아 왕이 죽는 것을 보고는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슬픈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아 왕이 묵깃도 전쟁에서 지게 되자 요시아 왕을 죽인 쪽이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11년이 지나자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애굽과 남유다의 연합군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오르게 됩니다.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이유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아 왕은 훌륭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었기 때문에 나라가 패망하는 쪽으로 급속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독계열의 제사장 중에 부를 사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예레미야가 나이가 아주 어린 것이 아니고 그가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죠.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바로 전에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을 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을 변방에 다시는 주류로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제사장과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마다 너무 질질 짜고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입니다.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비참했고
능력이 없었고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롱당했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할 소리인가 할 정도로 심한 단어를 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머니 뱃속에서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것,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더 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밥하고 뭐하고 농사짓고 뭐하는 거 사람들이 보기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에 내가 소명, 하나님의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불리고 목사로 불리고 장로로 불리고 아무렇게나 다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순간 사꾼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직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명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부르심이 오면 기쁠까요? 두려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마치 주님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6절이 예레미야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자신 없어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반대로 이사야를 부를 때는 완전히 달라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왕의 친척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사독계열에 힘 있는 제사장 계열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변방에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자신이 없습니다. 마치 모세를 부를 때와 같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두려울 때가 있고 우리는 말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이 많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성악하는 사람들의 주류는 서울대, 연대, 한양대학교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군대를 면제하는 콩쿨이 몇 개가 있는데 뭐 동안 콩쿨, 중앙 콩쿨 이런 데는 1등 하게 되면 군대가 면제가 돼요. 남자애들이 좀 노래 좀 한다고 하면 그냥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나오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고 또 대체로 그쪽이 이렇게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지방대에 가면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나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목소리가 좋은 성악가 학생들이 있는데요, 참 이상하게 얘네들은 아예 거기에 지원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레겁을 먹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방에 살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위로하듯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내 안에 분노와 화가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에 있는 게 나오면 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넣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아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능력 없는 아이일 때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만하다고라고 말씀하실 때 도리어 또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부르시더니 모세가 괜찮아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거두어 가십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 죽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멀쩡할 때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 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라고도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못하면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이렇게 딱 발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이렇게 확 몸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으로 두려움 같은 게 확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뭐가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오기 전에 대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저한테 있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할 건 없고요.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목사의 DNA가 흘러간다라고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두려워요. 나는 이걸 해석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두려워하던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맥박이 빨리 뛰고 하는 것이 갑자기 싹 가라앉나요? 나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저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다만 내 몸으로는 두렵고 힘들고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은 느끼는데, 신뢰같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정말 사람들이 늘 죽어가는 곳에서 한 유대인이 하늘을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벽에다가 계속해서 썼던 것,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Here and now.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꼭 들어가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간 다음에 그분이 썼던 책들이 되게 유명한 책들이 많죠. 그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재소자들을 위하여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에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와 나는 교도소 선교회 사역의 하나로 수감자들의 자녀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천사의 나무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어느 주택 단지로 들어섰을 때 9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선물을 건네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름이 뭐니라고 묻자 소년은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했다. 임마누엘이라고?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주었다. 곧 얼마 후에 소년의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년은 엄마에게 달려가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범죄가 들끓는 누추한 주택 단지에서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나는 성탄의 메시지가 새로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에 들어오신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모로, 자녀로, 직분자로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때때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때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흔들리면서도 붙들었던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이 이름은 임마누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직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나는 그냥 회원.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 그 소명인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